지금 미국에서 예수의 생애라는 한국 회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시기도 잘 맞았기도 하지만 애니메이션 자체도 잘 만들었고, 찰스 디킨스의 원작 주님의 생애라는 그 소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한번 보고는 싶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다룬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우냐?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너무도 큰데 그 고통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초점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프냐 여기에 있지 않다. 예수님의 고난의 초점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에 있다. 무죄한 분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질이 못된 편이라서 답답한 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또 염치 없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고쳐야 하지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큰 목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고 나면 뒤돌아서 후회를 해요. 어떤 때는 그 후회가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오래 제 가슴에 담기는 일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놓고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여전하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으로 가득 차서 한참을 씩씩거립니다. 그것도 몇 달을 그러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도요. 아예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마디 쏘아 붙였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후회가 몇 달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남습니다. 근데 주님의 억울함은요. 제가 당한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빌라도의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심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오직 빌라도의 아내만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죠.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사면해 주고 싶었습니다. 무죄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그들에게 선동당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이겠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억울함을 다 참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물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계셨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내시기 위해 받지 않으셔야 할 그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있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께서 죄와 사망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죄와 사망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모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인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주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외침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고 무죄한 주님을 고발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내어준 빌라도고 주님을 죽이라 소리치던 군중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찔렀던 로마 군병이고 주님을 조롱한 강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받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오늘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